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부르셔서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에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오늘 또 사모하며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위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귀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숲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예외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애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장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의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여왕과 왕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경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가 주님께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잘 연단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신행일치의 생활을 하지 못했고 또한 거룩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이성과 교만에 차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저희의 영혼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빛 대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성육신되어 구세주로 찾아오신 지극한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다가올 성탄의 기쁨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마다 각 심령에 감동, 감화,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총회와 예산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받은 직분 염려를 주께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지혜를 주시어서 저희 입술이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안전하게 교회를 세워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속히 부흥케 하시고 또한 구제에 더욱 힘쓰게 하여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6쪽입니다. 5쪽이나 6쪽.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에도 은혜 체험이라는 것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중에는 없을지 몰라도 한간에 이렇게 들어보면 지옥을 보고 왔다, 또 천국을 보고 왔다, 이렇게 체험을 했단 말이죠.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또 들을 수도 있죠. 제가 소개해드린 분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천국에를 갔다는 겁니다. 근데 기다렸던 듯이 천사가 딱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를 영접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근데 따라오라고 그래서 뒤에 절절절절절 따라갔는데 어느 방 안에 딱 들어가서 앉으라고 하더니 커다란 책을 착 펼치더니 뒤적뒤적 하더니
이름을 확인했어요. 맞지요? 예, 그랬더니 보시라고, 책을 펴놓고 보시라고. 그런데 그 큰 책에 새카만 글씨가 잘잘하게 가득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너희가 세상에서 듣던 행위의 책이니라. 그럼 이게 뭡니까? 읽어보도 않고 이거 네가 땅에 산 동안에 행동으로 지은 죄의 목록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놀랬어요. 근데 천사가 거기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한 장을 또 딱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데 보니까 글씨가 더 작고 가득 찼으니까 내용은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네가 입으로 지은 보지 말자면 입으로 말로 지은 죄의 목록이니라. 행위로 지은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걱정이 돼요. 근데 천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한 장을 또 넘기는 거예요. 여기도 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하고 걱정이 되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네가 생각으로 지은 죄니라. 근데 여기는 글씨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글씨가 빽빽이 쓰여 있다 보니까 이건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천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장을 더 넘기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있지. 근데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검정 색깔이에요. 걱정이 되고 물어봤더니 이게 뭐냐니까 이게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이 이렇다 그러더래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잠언 16장 2절. 사람이 자기 행위가 깨끗하다 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에레미야 17장이에요. 10절,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입니다. 제자들이 어쩌다가 손을 씻을 수가 없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그 더러운 걸 먹어가지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가지고 네 몸을 더럽히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밖에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힌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20절 여기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사람의 마음 더럽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론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죄로 새까맣게 물들어서 더럽다고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현재 우리는 마음이 새카매요. 죄로 완전히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우리 마음이 새카마니까 하나님 못 본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어요. 이 청결하다는 말은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 뜻을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청결하면 깨끗함으로 얘기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공동번역에는 깨끗하다고 돼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청결은 한자고 깨끗한 물이 한글이라고 이해를 하면 뭐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카타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pure in heart. 여기서 pure이라는 이 단어가 여성분들이 쓰는 화장품에 굉장히 잘 쓰여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순수라는 뜻이에요. 순수함, 순수하다. 화장품이 순수한, 깨끗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광고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카타로스가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들을 수 있는 비슷한 말이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어쩌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이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 순수하다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말은 깨끗함, 순수함 이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은 깨끗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세상에 죄악된 문화나 우리의 탐욕이 없어요. 없고 순수한 마음 그 자체였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다 더러운 것만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청결이란 뜻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청결한 마음인지 돌아보면 얘라고 답하기가 어렵죠. 예. 그러면 우리 이런 더러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 더러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영안이 쫙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꿈과 소망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채 그대로 있다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나님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돼야 돼요. 순수하게 돼야 돼요. 청결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끝자락에서는 우리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고 표현합니다. 깜깜하다. 왜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는 이런 더러워진 마음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혹간에 세상에서는 그래요. 수행을 하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교육을 받으면, 훈련을 받으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 의식을 행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대요. 또 도덕 윤리주의자들은 도덕적으로 결단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강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내는 확실하게 있잖아요. 마음 수련회라고. 거기 가면 마음 수련회에서 깨끗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서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건의 연습을 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깨끗하지는 않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럼 길이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요. 이게 없으면 절대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그 더러운 걸 다 씻어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 속에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는 쓰여질 때에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이 말씀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충분히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한다 그거예요. 근데 10장 같은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일시적일 수 있고 임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도 진짜 깨끗하잖아요. 깨끗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절대 깨끗하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순수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가장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또 깨끗해지는 방법이 또 소개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기 전이에요. 식사를 이렇게 하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식사를 끝나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뭘 시작을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걸 우리는 보통 세종례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차례차례 발을 씻다가 누구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 차례가 따가운 거예요. 너무 황송해가지고 어떻게 주께서 제 발을 씻습니까?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선생님 발 씻어드려야지. 그게 맞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지금 발을 나한테 씻김 받자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깨끗함을 우리가
계속 보존하고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먹고 살다가 세상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욕심, 어떨 때는 감정이 격화되면 미워하는 마음, 별것이 다 들어와요. 이것이 말로도 나가고 이것으로도 행동으로도 나가고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 지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친 게 손 씻고 발 씻는 데 비유한 거예요. 이미 보혈로 저 머리끝부터 씻음 받았지만 살면서 지은 죄가 있어요. 그걸 회개하는데 발 씻고 손 씻는 데 비유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깨끗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왜냐? 말씀을 자꾸 보면은 나의 뭐가 보여져요? 죄가 보여져요. 죄가 깨달아지면은 회개를 하는데, 회개할 때는 뭘 꼭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말씀과 기도다. 구체적인 예를 더 하나 들어드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다윗 얘기. 다윗이 어느 날 요압 장수를 앞세워서 이제 전쟁에 이제 군사들을 내보냈잖아요. 나이가 많은 다윗에게 왕은 연로하니까 그냥 왕국 계시고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사들과 싸우는데 어느 날 왕궁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한 여인이 집에서 목욕하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신하를 불러가지고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래요. 데려와라 해서 동침을 했어요. 근데 애가 생겨요. 다윗이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아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에게 대접을 잘하면서 내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 다시 전장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동료들이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모든 동료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잡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말을 안 듣니까 술을 먹여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편지를 한 통 써가지고 우리아에게 들려서 요압 장수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요.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보내서 적의 손에 죽게 해라. 요압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아가 전사를 합니다. 적의 손에 죽어요.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됐다 하고 마음을 놓고 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딱 찾아와요. 그러면서 가난한 집에 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전 재산에서 이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아주 많은 부자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한 마리 있는 양 새끼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당장 이 사람을 잡아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때에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가 시편 51편에 소개가 돼요. 예. 여기서도 보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죄가 그때서 깨달아져요.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배우면 우리 죄가 안 보여져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고기를 잡았는데 얼른 끌고 나와야 되는 건데 거기서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든 주님 앞에 서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보혈입니다. 누가 뭐라도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고 나면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은 얼마나 회개를 합니까?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때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많이 울면서 회개를 하고, 혹시라도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릴까 봐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비록 더러워졌을지라도 그 더러워진 것이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서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 주시는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러우면은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길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으면, 청결하게 되면, 순수하게 되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보기만 해도 우리한테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에서는 주를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복 자체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할수록 복이지요. 근데 또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래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보고 우리 신약성경으로 한번 다시 건너와 보세요. 우리가 이 빌립과 예수님의 얘기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돼요.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요? 내가 이렇게 너희하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냐?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하고 다른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고 오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한 아기로 이렇게 태어난 일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볼 수 있다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출애굽기 33장 1절 보면 안 된다고 그래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뒤집어 놓으신 분이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못 본다 그랬는데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죠. 찬송가 423장 1절 찬머리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기억하세요?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좋아져.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 누가 저런 은혜로운 가사를 썼는지 몰라도 성경에 있는 것을 저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1절만 한번 해볼까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죄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와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주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길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여 믿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처럼 이 죄를 장막, 담을 다 헐고 없애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더럽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믿음을 엄청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보다 강조한 게 정결이에요. 예.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을 만들 때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손 씻는 거라고 하죠. 여러 가지 중에 이 손 씻는 걸 왜 얘기한 줄 아세요? 중세시대에 패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였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몇백 명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 세계를 다 통틀어도 죽은 사람들이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당시 유럽에서 약 3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 패스트가 전염병으로 돌게 된 이유를 유태인에다가 뒤집어 씌워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걸리는 거예요.
왜 지네들만 안 걸리냐? 지네들이 요거 뿌려놓고 지네들은 숨어 있으니까 안 걸린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통적으로 종교가 삶이에요. 손 씻고 발 씻는 것은 삶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잘한 것이 손 씻고 발 씻고 청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만, 그것만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는 복을 이렇게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바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바람입니다. 저희 바람이.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토록 그분을 보면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죽어 마땅하고 멸망당해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자라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국률의 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 정하게 하사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비웃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배웠고 복락을 누리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7장입니다. 먼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미요. 늘 동안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맘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철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신속하게 우리 각견 총회를 진행해 주시고 또 우리 애기 예산위원을 모여야 되니까 길게 끌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모임을 시간을 최소화시키라고
당국에서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단은 임원만 이렇게 개선을 하시고 또 사업은 또 다음에 또 모여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주보에 인쇄된 것 읽어 보시고 인쇄 없는 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또 이제 아시는 김용범 집사님 부친께서 지금 필리핀에 살고 있죠. 부친께서 어제 새벽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벌교 춘추죠. 춘추 장례식장이니까 가보시고 싶은 분들은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어제 저녁에 갔다 왔어요. 시간 좀 돼서 다녀왔거든요.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제가 저렇게 줄을 쳐서 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탁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이 줄을 바닥에 깔지 마세요. 차 몇 번 다니면 플라스틱 때문에 다 깨집니다. 두 군데로 이렇게 나는데 양쪽에 사이드 쪽에가 고리가 있어요. 그쪽을 다 걸고 빼고 하거든요. 그걸 걷어서 가운데 쪽으로 몰아넣고 차를 좀 운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봉사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써서 깨버리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참 불편하면 줄을 안 칠게요. 누구나 와서 아무 때나 차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다 할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일날도 다른 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토요일날 되면 여기저기 전화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핑계대고 좀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느낌이 많이 불편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싫으면 줄 안 쳐도 됩니다. 협조를 좀 해 주셔야 우리가 좀 원활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줄을 치기 시작했냐면 어떤 젊은 친구가 차를 토요일 날 저녁에 갖다 대고 그래서 내일 주일이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좀 지역 주민이면 좀 되게 해줘야 돼요. 내일 주일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된다고 그래서 언제 차를 옮겨서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요. 언제 뺄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차 옮기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관리를 시작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도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주차장 오픈한다고 했을 때는 이 지역에 일 보러 왔다가 잠깐씩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러고 하라고 하지 막 밤샘 주차하고 며칠씩 주차하고 이런 걸 허용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불편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오픈한다는 것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잘하고, 그리고 또 이쪽에 앞에는 우리 차 한 대도 안 돼요. 다 지역 주민들이 다 되거든요. 관리는 이 안에만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하시면 필요할 때 주차를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낮에도 꽉 찹니다. 요 관리하면 낮에도 꽉 차요. 그러니까 참고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금요일 날이 성탄절이어서 우리 성탄 예배 우리 교육위원장이신 송 장로님이 안내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우리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조금 코로나 때문에 좀 다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우리가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이 25일 날 11시에 전체가 전 교인들이 한꺼번에 예배드리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는 전체가 또 모여야 되기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간격도 좀 두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잠깐 자리 배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행사는 유튜브 남도 없고 유초등부하고 학생회하고 이렇게 간단히 예배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행사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 좀 해주시고, 그래서 학생회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저쪽에 중 2층에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했더니 아침에 학생회에서 요구하기를 왔다 갔다 하면 좀 번잡하고 하니까 학생회 옛날에 그 성가대석을 전체 학생회가 앉고 나머지는 우리 이쪽에 우리 성도님들이 앉고
그다음에 유초등부도 아마 그쪽에서 예배를 아마 드릴 것 같은데 중2층을 자유롭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이쪽만 좀 학생회가 좀 않도록 배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초등부는 수석 끝나면 그냥 2층으로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 말씀을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탄절에는 교육부 예배가 없습니다. 11시에 통합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찬양을 못하고 있는데 그 찬양 시간에 유초등부 그다음에 중등 고등부 순서를 넣어서 이렇게 하고 성탄 감사 예배를 그냥 같이 이렇게 리얼하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없대요. 어떤 기관이든. 유치부는 인사말 교육시킬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우리 교육위원장님과 우리 각 교육부서장들하고 의논한 끝에 당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일정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자리 잡으실 때 좀 자리를 이쪽에는 학생회한테 좀 양보를 잘 해주시고 또 다른 쪽에 이렇게 앉아서 자리를 잡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은 역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예전도에서 선물용으로 떡국을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교구별로 구역들에게 그날 참석 인원을 좀 데이터를 이렇게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준비하기 위해서. 이 떡국은 그때 전달하고 쌓아놓으면 곰팡이가 슬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위주로 아마 드리고 그럴 모양이고 이제 그 이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전도에서 분량은 예전도에서 알아서 준비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년들에게도 우리 이렇게 코로나에 관계된 소독 스프레이를 선물용으로 가정마다 하나씩 드리기로 이렇게 했고 우리 학생들은 휴대용이 있어요. 이만한 휴대용. 어른들은 250ml짜리고 학생들에게는 100ml짜리 휴대용을 선물로 하나씩 다. 이거는 그날 오신 분들은 그건 스프레이는 학생들은 전부 다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선물을 준비를 해서 드리니까 가실 때 예전도에서 하나 다 묶어 놓을 것 같아요. 이제 참고로 이렇게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성탄절이 낮에만 예배 드리고 기도회는 우리가 빨간 글씨 때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정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감동 감화시켜 하나님과 교통 교제케 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영원 복락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연사가 오늘도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